어제 나움 1장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니느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힘, 천연 요새,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의지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먼저 의지했듯이 아수르 또한 자신이 믿었던 그 무엇들, 천연 요새, 또한 물질, 재물, 자신의 국방력을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괴할 자는 아수를 멸망시킬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너는 니느웨를 말하는 것으로 니느웨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는 등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니느웨는 결코 바벨론에 의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결국 파괴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를 멸망시킨 진정한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 그 아수를 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수르는 결코 그것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절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아수르는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 아수르와 같은 파괴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유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치욕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땅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떨어진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영광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은 아수르를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군대의 위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군해오는 바벨론의 군인들은 붉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바벨론은 붉은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적을 놀라게 하고 자기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하여 공격태세를 갖추었고 바퀴에 불꽃이 튈 정도로 번개 같은 속도로 병거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왕은 존귀한 자들, 즉 힘센 장수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이 날아가듯이 달려와서는 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 성을 방비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수르는 바벨론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의 최대항의 군대가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황폐화되는 아수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강들의 수문은 아수르의 니누의 북동쪽에 위치한 댐의 수문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수문들이 터지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궁이 휩쓸려 떠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높은 성벽과 강물을 이용하여 이중의 방어 체계를 갖춘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칠 수 없으니 그렇게 천하무적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그들이 안전하고 믿었던 그 수문이 터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열려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기에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자신들이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의지했던 천연 요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니느웨가 비참한 멸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이나 진귀한 보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창고에 모으는데 인생을 던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일일비하고 목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마치 멸망할 것처럼 군림하고 모아들이고 착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그토록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물들을 남겨두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야 하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 무너지는 성벽 앞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재물도 가져가지 못한 채 그렇게 처절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간의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쌓아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10절에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으며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군사력이나 또한 그들이 자랑했던 재물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바벨론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수르의 국력이 한창 뻗어나갈 때에는 사자의 앞을 막을 동물이 없는 것처럼 아수르의 앞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나는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히 천하 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철저히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서 저장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잔인하게 약탈하고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조공들을 걷어들이며 그들이 저장했지만 채워두었지만 아수르는 사자처럼 강했지만 동시에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아수르의 병과는 불타고 용사들은 칼에 쓰러짐, 약탈한 것들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한 사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수르는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보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를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잔인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수르처럼 세상의 재물, 물질, 권력,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는 천연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국력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잔인함으로 그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핍박했지만,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강물이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